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즐거운 행복한 이런 추석 명절 또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72문에서 74문까지 세 가지 문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유아 세례에 대한 이제 질문과 답이거든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72분 세례에서 물로 씻는 것 자체가 곧 죄를 씻는 것입니까? 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인 거고요. 다음에 73문은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답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겨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 또한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길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72문에서 74문까지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례에 대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넘어가고 마지막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 자체를 반대하고 그러죠.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제세례파,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는데 미국이나 서구에는 이 제세례파가 지금도 이렇게 존재해 있고 이런데 이들은 유아 세례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회 안에도 유아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도 또 이렇게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 유아가 어린이도 아닌 말 그대로 유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24개월 이하 24개월 이하인데 제대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특별히 신앙에 대한 거는 전혀 전무한데 그 무슨 세례를 어린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거기에 세례가 어쨌든 제사함이잖아요. 중생에 대한 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유아 세례를 베푸느냐 이러면서 좀 반대하는 유아 세례를 자기 아이에게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이 교리 가르침을 잘 들으면 유아 세례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구나, 받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차이나 거를 좀 구입했더니
이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죽는 경우가 있죠. 원하든 원치 않든 불의의 사고라든가 또 어떤 질병이라든가 낙태라든가 또 살해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요즘은 종종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이 유아들의 구원은 어찌 될까? 그들이 물론 뭐 부모가 믿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믿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믿는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을 구원받았는가?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 건가? 이게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하고 막 그러죠.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못 하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 이제 올바른 거 아닌데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갔다라고 간주를 하죠. 부모가 믿는 부모니까. 목사 자식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아이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개연성은 많죠.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을 할 때는 혈통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에요.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는 3대, 4대, 5대 신앙 가문이에요. 내 동생이 목사예요. 뭐 저는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혈통 구원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아까 개연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아이가 태어날 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에 의해서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뭐 어떤 교리적으로 부모의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런 케이스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개인 간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선물인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혈통적인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갔다라고 간주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죠. 또 하나는 어린이의 일괄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이는 참 순수하잖아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뭔 죄를 안 해요. 유아가 이제 생후 뭐 이제 뭐 3개월, 4개월, 뭐 5개월 이런 애가 뭔 죄를 짓겠냐. 순수하게만 보기 때문에 어린이, 유아의 일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몇 살까지를 몇 개월을 유아로 볼 것이냐. 보통적으로 말하는 24개월을 볼 것이냐. 요즘은 또 막 잘 먹고 그러잖아요. 뭐 금방 뭐 1년도 안 돼서 막 걷기도 하고 뭐 말하기도 하고 막 유창하게 말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면 도대체 이거 몇 개월을 유아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 유대인들은 어린이의 개념을 회당에 참석하는 순간부터 성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13살부터는 유대인들은 성인으로 봅니다. 12살까지는 이제 어린이로 다 보는 거죠. 예수님도 12살에 어린이로 보는 거잖아요. 13살부터 성인으로 보는. 그때 성인식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12살까지 본다면 순수하냐? 12살 어린이, 11살 어린이, 10살 어린이. 여러분들 보면 아이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그러는데 순수합니까? 뭐 농담이지만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의 일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원죄의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받고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생후 하루에 하루 그래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근데 어린이의 일괄적인 구원, 아직은 어린이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간주한다는 것은 이 원죄 교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구원은 죄의 강약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죠. 죄가 많아. 저 사람 살인했어. 그건 천국 못 가. 나는 뭐 일생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법도 얼마나 잘 지키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별로 난 죄가 없어. 죄의 경중에 의해서 구원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철저하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믿느냐에 의한 거지 내 죄의 경중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단지 어린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구원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가르침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살해당하고 낙태당하고 부모에 의해서 죽고 하는 이런 어린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본질로 접근해야 되죠. 구원의 원리 있잖아요, 원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요, 모든 인간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그래서 듣고, 그렇죠? 그래서 그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이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사실 원리란 말이에요. 전형적인 구원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에서 태어난 사람들, 미전도 종족들, 이제 이런 거 이야기 이제 뭐 교리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목사님, 조선 시대에 태어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님, 제가 존경하는데 그때는 복음이 우리 한국에 조선에 안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유아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유아일 때 사망한 경우에도 이게 인지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다 동일한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원리가 본질은 구원은 택자에게 그죠? 선택된 자, 택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가 죄인을 이 속죄가 불가능하다. 이 죄의 문제 해결됨을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그게 예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 다 우리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가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시체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다 시체인데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임하죠. 그래서 그를 부르죠. 부르면서 요 말이 중요해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는 이 대한민국 보통 또 믿음이 형성된 그런 나라나 그런 집단이나 그런 공동체에서는 보통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죠.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 개인이 안 좋은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질병에 의해서, 보통은 어떤 인생의 쓰디쓴 실패에 의해서 관계가 막 깨어지고 이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죠. 얼마 전에 우리 일본 성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40대 50대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런 거죠. 문제는 그런 걸 들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런 거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택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자연적인 방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이제 많이 그런 무슬림들이 간증하거든요. 주로 꿈에, 환상에. 우리도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막 이렇게 이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십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꿈에서 봤던 십자가하고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이런 케이스처럼 무슬림이나 이런 사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뭐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은 아니겠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우리가 체계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보통 뭐 하늘을 구하겠죠. 하늘이시여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신학적으로 정립된 이런 고백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은혜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택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지금 같은 신앙 고백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길로 가셨겠죠. 유아 사망이 그랬어요. 유아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가 택자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 그의 구원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 세례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이제 먼저 이거를 좀 이야기하자. 우리가 유아 세례도 세례의 한 종류잖아요. 누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유아 세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누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세례 받기를 원해야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일단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이게 성경 말씀이죠. 이건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 나 성경만 못 믿겠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의 목회 사역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세례를 베풀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은 또 돼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언약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포함되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 관계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언약과 맺어진 관계. 근데 이 언약한 내용들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냐? 딱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언약의 내용.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요게 언약이잖아요. 요게 언약. 요 언약은 어른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어린아이도 해당이 되겠죠. 이 언약들은 남자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여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좋은 교육을 나온 사람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무학자도 해당이 되겠죠. 모든 민족이니까 이 민족에는 모든 사람 다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종족, 모든 공동체 전부 다
어린이도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6월절의 문설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어른들만 여러분 그 구원받습니까? 그 아니죠. 그 안에 어린이들도 있죠. 유아들도 있겠죠. 그 유아들도 그 언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아들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존재니까. 세례 받으라고 예수님이 다 명령했죠. 가르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는 야 어린아이는 빼. 어린아이는. 우리 투표는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9살인가요? 응? 20살인가? 그 이하는 안 돼. 이렇게 딱 한계가 되어 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드려야 되는 대상, 언약의 대상을 삼는 거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는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24개월 미만의 유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 나와 있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유아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요거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유아 세례의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이제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머리에 물 뿌리고 막 이러면 그냥 울기만 하는데 그게 유아 세례의 효력이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효력이 있죠. 왜냐하면 유아의 상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아이가 울든 그 세례 베풀 때 잠자든. 저희 딸은 세례 베풀 때 저 원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는데 손을 잡았어요. 자기한테 물 뿌리지 말라고. 사진이 딱 찍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거부하는 것 같은 건 아닌데, 그때 그 모션이 마치 나한테 물 뿌리지 말라고 딱 이렇게 막는 그런 모션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나는 세례 이 물 이거 안 받을 거예요. 꼭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아이의 컨디션이 아니고 이 세례의 이 언약의 효력이 있는 거지. 예전에 청교도가 이런 그 말을 했어요. 회심 준비론. 청교도가 다 올바른 것만 아니죠. 이들도 실수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회심 준비론. 왜냐하면 너무 가짜 회심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 그냥 부르려고 그냥 믿지도 않는데 그냥 교인으로 삼고 그냥 세례 베풀고 직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다. 철저히 이런 세속화에 맞춰서 정말 철저히 내가 회심되었다. 이런 사람한테만 세례를 베풀고 교인 자격을 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심 준비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떤 회심의 진정성, 또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신의 도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순결한 열심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회심 준비론 이런 거는 기형적인 구원관이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도 언약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회심의 이런 증거와 또 준비가 불충분한 유아 세례 받고 또 이 어린이들에게 이들에게 세례의 자격만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세례의 효력은 보류한다. 그럼 언제 하냐?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 입교 같은 거죠. 요때 해가지고 그때 입교할 때 그때 진짜 유아 세례의 효력이 임한다.
이런 중도 언약론을 주장했어요. 이게 다 이제 잘못이죠, 잘못. 물론 이제 우리 개혁교회도 유아 세례가 그 아이의 어떤 인지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 거니까 그 진정성을 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14살 때 저희도 입교식을 하죠. 그때 입교식을 할 때 너 부모에 의해서 네가 유아 세례 받았는데 지금 이제 네가 중학생 되었고 네가 너 신앙 고백할 수 있으니까 네가 정말 너는 예수를 믿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다 성도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하게 하잖아요. 그 입교식이라고 하죠. 입교식. 대부분 다 사전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진정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입교를 베풀죠. 그러면 그 중학생 14살 때 하는 입교식 때 이제 효력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이미 유아 세례, 부모에 의해서 유아 세례 베풀 때 그때 다 100% 이 세례의 효력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단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가 느끼기 위해서 입교식을 하는 것이죠. 유아 세례는 우리가 봐서 야, 어린애가 뭘 안다고 뭐 세례를 베풀고 그러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원리적으로 언약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도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부과된 의무와 책임은 어린이지만 해야 돼요. 근데 유아니까 못하니까 부모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정상적으로 중학생이 되었을 때 또 교회를 통해서 입교식을 하고 이게 올바른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가정들도 집안의 가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념일을 좀 이렇게 그 이벤트도만 하면서 이렇게 좀 성스럽고 신비스럽고 막 이렇게 이벤트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좋지 않나요? 생일이다. 아니면 뭐 입학식이다. 졸업식이다. 그러면 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막 생일 막 축하 파티하고 졸업 축하한다. 입학 축하한다. 그러면서 외식도 좀 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생일을 맞았든 뭐 입학을 하든 뭐 졸업을 하든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오늘 우리 막내 우리 생일이다. 야 우리 딸 오늘 우리 입학이다 막 이러면서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뭐 외식하고 그런 좀 이렇게 신성시하는 거 이게 참 여러분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세례식 유아 세례 교회에서 하는 거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인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국 국제장로교회는 유아 세례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걸 읽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걸 질문한대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제 예 그러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목사나 뭐 이렇게 선교사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당신들은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럼 이제 네 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 아이가 자라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언약의 대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